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 되니까 또 태양이 아주 장렬해서 날이 따뜻합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몸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게 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행하신 일입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본문이 포함된 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영적 죽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 모두 영적으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느니 아닙니다. 죽었던입니다.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두 번째, 4절부터 10절입니다. 영적 생명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하심을 인하여 무엇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무엇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 세 번째 11절부터 22절입니다.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영적 연합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유대인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물론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로 연합되었다. 한 몸 되었다. 한 지체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죠. 영적 죽음, 영적 생명, 영적 연합.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지만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에베소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다. 영적으로 하나된 존재이다. 자, 한편으로 2장은요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서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단지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지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이방인이었다. 무할례당이었다. 외인이었다. 소망도 없던 자들이다.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참된 평화, 참된 평안, 샬롬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인격적 성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1절부터 10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에서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의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장 8절, 9절, 10절 이전까지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참된 거울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순전하신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의 양자됨,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양자됨,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의 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바로 그 선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또 우리가 지닌 선한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값 없는 은혜로부터 얻는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 자신은 진짜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 우리는 정말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그는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좀 시세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 못하도록, 아무 말도 못하도록 바울은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 말씀인 2장 1절부터 10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에베소서 2장만 더 읽거나 강조하기보다는 이미 그 전부터 쭉 말씀해 오고 있는 1장부터 주도 면밀하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장의 흐름에 따라서 2장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1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셔서 중요한 것,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1장 끝부분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곧 채워진 것이다. 이렇게 1장 23절에서 강조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1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지체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주인을 의미하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졌다 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의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리스도는 교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누구시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존재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존재냐? 우리는 종 같은 존재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그 무엇도 내세울 게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내세우냐?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있어 보이나 사실은 신앙이 없는 데서 유래합니다. 그것은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자들은 그야말로 불쌍한 영혼들이죠. 정말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곧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을 수여받은 유기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형 교회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 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우리를 의미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의미하면서도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한다. 볼 수 없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 유형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 무형 교회,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그 교회, 그 참 교회를 의미한다. 그 교회는 바로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닐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 양과 염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참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역사로 볼 때 지난 1563년에 완성된 독일 교회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리 문답서가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인데요. 거기 제 54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53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 택하신 교회를 그분의 성령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교회는 여러분 참되거나 거짓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참 교회는요,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승리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늘의 복된 천사들과 더불어 지금도 승리하며 부활 이후에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교회, 우리가 장차 바라보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습이죠. 그게 승리적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럼 전투적 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마귀와 육체와 나 자신과 세상을 대하여 대적하고 싸우는 교회, 그게 어떤 교회다? 전투적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전투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승리적 교회를 기대하면서 전투적 교회로 그렇게 여기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투적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마귀와 육체와 세상과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가시적,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게 한자라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교회, 가시적,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또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 교회는요, 율법과 또 복음의 교리 전체를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포용하며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성례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에 순종하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회, 그것이 뭐다? 그것이 가시적 교회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적 교회는요,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은 물론 외식자들과 중생하지 않았으면서도 교리에 동의하고 교회의 외형적인 예식들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함께 섞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신자와 함께 섞여 있으나 거짓 신자인 비신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과 중생하지 않았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교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말자, 너 정말 그러냐? 이걸 묻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는 섞여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혹시 내가 그런 자는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야 정말 내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나 같은 인간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정말 그분이 돌아가셨는가? 그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자가 아닌데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기쁨과 감격이 없는지 아세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잘했던 것, 자신이 내세울 것, 자신의 공로만 자꾸 내세우니까 자기가 뭔가 된 듯 착각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방진 태도를 하는 것,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무서운 일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연루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금을 비유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염소는 자기가 잘못한 거 모릅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하죠.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제가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염소는 어때요? 내가 뭘 못했는데요? 내가 뭘 못했어요? 나 다 잘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로 이런 비유들이요, 가시적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이 불가시적 교회는요,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 받았고 중생했으며, 그리고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사이에 이 계속되는 긴장이 있거든요. 계속되는 갈등이 있어요. 계속되는 영적 전투가 있어요. 이런 싸움을 싸우는 동안 불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신자인지 누가 가짜 신자인지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결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바로 이런 불가시적 교회가 보이지 않는 참된 성도들의 참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여러분,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무형교회, 이 보이지 않는 교회야말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택함하신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아멘. 주님이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주님, 즉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우리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이끄신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그 누구도, 심지어 누구도, 사탄조차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범접할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겠죠.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으나 사탄조차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희망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즉 보이든 보이지 않던, 보편적이거나 아니면 특정적입니다. 보편적 가시적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있는 성도들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특정적 가시적 교회는 우리 한빛교회가 의정부시 밀락동에 예배당을 짓고 건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또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과 한 교리를 따르고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하지만 장소와 의식과 예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는 특정적이다.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시대에 있든 한 믿음을 지닌 모든 택한 자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하지만 다 같이 이곳저곳에서 동일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특정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특정적 교회는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다. 가시적 교회에 속한 여러 다른 부분들은 보편적 보이는 교회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들도 보편적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 그 부분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거룩한 공교회, 즉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요, 바로 이 보편적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또 보편성을 지니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이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상태에서 교회 모든 지체들, 참된 성도들이 바르게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체들, 참된 성도들이 바르게 교제할 때 결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던지는 이 말이 그 듣는 이의 마음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게 할지 그것을 고려해서 말하게 되죠. 참된 교제는 그저 우리가 웃고 떠들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냥 어떻게든 서로를 위해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참된 교제인 것이죠. 그 위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 훨씬 더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본질은 빼고 비본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건 참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의 성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는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힘들거든요.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내 힘든 걸 알아주지 못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힘든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니까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다면 그 여러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죠?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제가 책임져야죠.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발 참된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말 조심하십시오. 제발 말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무심코 던진 그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 옮기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미성숙한 자리를 이미
뛰어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좀 수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유럽 대륙에서 꽃을 피운 칼빈주의를 포함한 개혁주의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장로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영국에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습니다. 1647년에 완성된 이 고백서는요, 영국 교회보다는 스코틀랜드 교회, 그리고 그것이 미국 교회로 넘어왔고요, 미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장로교로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중요한 고백서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요. 이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관하여 1항과 2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무형적 교회, 유형적 교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무형적 교회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보편적 시작.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다. 아멘.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는 무형적 교회이면서 이항. 우리는 또 어떤 교회냐? 우리는 유형적 교회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다. 자, 유형교회도 시작.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정말 참교회에 속해 있는 택함 받은 성도인지, 누가 교회 내 비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굳이 누가 가짜 신자지, 누가 신천지에서 파송된 사람이지 그렇게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예컨대 신천지라면, 이단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구별하려고 애써서도 안 되고요,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죠. 그 판단의 영역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이 한빛 전원교회라는 이 가시적인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과거부터 소속되어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적으로, 사실 미래적으로는 알 수 없죠.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여기 남아 있지 않을 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할 지체들, 그들을 구원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뿐이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를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지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주님과 유기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다. 누가? 교회가. 누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 아니죠.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한 가족 되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한 가족 되었단 말이죠.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이후로는 이제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하여?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매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장해 가라. 이제 머물러 있지 마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심이 분명하지요. 그에게까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또 나오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